사랑합니다. 이 우중에도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86주년, 우리 교회 설립 86주년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교회는 매우 중요한 존재지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이 일산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어른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열심히 그 헌신과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부임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자라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또 때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제가 가진 힘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사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가업을 이으시느라고 시골에서 계셨고 대구에 큰 집을 사셨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 동생과 함께 큰아버지가 대구에 사놓은 집에 들어가게 됐고, 얼마 후에 사촌형과 사촌 동생도 그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촌형 동생 다 합하면 4명의 남자가 연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랐는데, 하루는 제가 중학생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마련해 두신 정말 소반에 예쁘게 담긴 딸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손을 댔다가 어머니께 그렇게 혼날 수가 없어요. 등짝을 몇 번을 맞으면서 혼이 났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님 떨어져서 삼촌 집에 공부하러 온 네 사촌형과 동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네 혼자 먹을 수 있느냐? 부모 떨어져 있는 것도 서러울 텐데 네가 그거 먹으면 되겠느냐? 같이 먹어야지. 그걸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등짝을 때리시고는 혼을 내셨어요. 부모 떨어져서 공부하러 삼촌 숙모집에 와 있는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섬세하게 그 감정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적용을 낳았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섬세하게 돌아볼 뿐 아니라 그 섬세한 마음으로 잘 배려하는 거죠. 1세기 교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각 가정에서 여러 형제들이 좀 넓은 집에 많이 모여서 공동으로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때 예배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고 성찬도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눈 성찬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유카리스트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단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성찬만 한 게 아니라 애찬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공동 식사를 했는데 유다서에서는 그 같이 식사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애찬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공동 식사에 이름 붙이기를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의식을 같이 진행했던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애찬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유다서 1장에 기록될 때 보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확인하시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아가페를 나누고 있는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암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누구기에 사람을 향해 유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마 이 유다는 주님의 동생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주님의 동생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암초 같은 존재다, 무시무시하게 뽑혀 나가야 될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애찬을 나누는 자리에 암초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 암초 같은 사람은 누구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바로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그 배교자에 대해서 사도가 경고하기를 5절부터 7절에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유월 행사를 통해서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죠. 바로 그들과 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또 다른 장소에 있던 수많은 음란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되잖아요. 바로 그들과 같이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성찬과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성찬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있었던 그 교회는 심판받는 공동체,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판단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설명하기를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됨이라. 여러분, 모임에는요, 해로운 모임도 있고 유익한 모임도 있네요.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일산교회는 해로운 모임입니까? 유익한 모임입니까? 좁혀볼까요? 나 자신은 교회와 주님 앞에 또 일터와 가정에 해로운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우리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야, 나는 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교회나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나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이렇게 한 사람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18절과 19절의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그들 속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위대한 사도들이 그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죠. 게바가 가르쳤습니다. 정말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쳤던 아볼로도 있었죠. 위대한 스승을 복으로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위대한 스승을 따라 교회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런 거 다 진절이 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세상의 교회가 파로 다 나뉘어져서 분쟁에 휩싸였어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할 때도 나뉘어진다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나 그거 옳지 않다라고 사도는 판단해 줍니다. 그걸 빨리 돌이키려는 거죠. 그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죠? 성찬을 성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파의 DNA, 분열의 DNA, 싸움의 DNA가 마음에 있었나 봐요. 고치기란 쉽지 않죠.
그 마음을 따라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 모임은 원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몸으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아가페를 나누는 모임이라야 했는데, 먼저 온 자들이 시장하다고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교회에는 귀족들도 부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많은 퍼센트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한 형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녁에 공동으로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는 때에도 늘 허겁지겁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귀족이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도 땀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 여유 있게 일찍 오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 생각을 물리치고 먼저 먹은 걸까요? 시장하다는 이유로 먼저 먹었습니다. 함께 한 형제가 된 가난한 이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와 보니 먹을 게 없네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 시장해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 취해버렸습니다. 이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라는 거죠. 배려가 없어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꾸 나눠요. 일주일 내내 나누니까 그 저녁에 모인 모임 때도 내내 나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수많은 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따라 고민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의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맥락을 합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 성찬을 성찬되지 못하게 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분쟁하는 죄입니다. 나누는 죄예요. 배려가 없는 죄예요. 기다려주지 않는 죄죠. 내가 좀 배고프다고, 내 앞에 먹을 건 많이 있고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함부로 먹는 것은 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은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닐 뿐 결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으로 성찬을 드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이어도, 내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 없으면 오늘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를 정죄받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받으며 내가 누구와 지금 분열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한 마음으로 합하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고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든지 사도는 이 모임은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한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해로운 모임으로 전락되고 말아서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할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배려하지 않아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전해주신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에도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월절을 아버지가 집례하면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주님도 스승으로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찍어 하나를 주었더니 그 제자가 바로 주님을 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아침 내내 누가 큰가,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는가,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혀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이죠. 주님이 이대로 두고 떠난다면 이들을 통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못난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떡과 잔을 다 주고 나면 정말 나서기 좋아했던 수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셨지만은, 주님의 식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죄인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베푸시고 함께 잡수셨지요. 그 사도들, 그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주님의 식탁에 들어갑니까? 죄인으로 주님의 식탁에 오릅니까? 주님의 씻어주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덧입혀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식탁에 오를 수 없는 죄인이지요. 성찬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염치 없는 자로서 주님의 식탁에 오르는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찬 때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날 대신해서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고,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하고 화해를 내밀고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다치게 하진 않을까 염려하고 배려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지 않으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잔과 떡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시기 전에 스스로를 분별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판단받게 되는데, 판단받는 것은 곧 징계를 받는 것이다.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임을 보시고 너 이 녀석 일상교회야, 왜 하나 되지 않은 채로, 왜 분열하는 채로, 왜 다투고 밀어내는 채로 일치의 예식인 성찬을 대하느냐. 그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보고 훈련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정죄받을 수 있다고 사도는 무서운 말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들보다도 분열의 죄는 큽니다. 다툼의 죄는 큽니다. 그러니 오늘 주의 성찬을 대할 때 내게 죄인 되었던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죄인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나와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배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배려해 주신 것처럼 배려하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신 교훈이 하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공로로 내가 천국 간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음욕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나는 저 사람과는 교회 생활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밀어낼 수는 없는 법이시요. 그러니 오늘 성찬을 대하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나의 지체들을 내 마음으로 기억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일이 있어요. 싸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싸울 일을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공동체죠. 어떻게 싸우지 않고 해결하나요? 나와 싸우지 않으시고 당신을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배려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연합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연합하는 방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며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